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앞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오후에 제가 본당에 좀 있어 봤는데, 저 킹사우나 가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1시간만 계시면 그냥 그 찜통 속에 있는 것은 그렇게 지금 뜨겁습니다. 이 열을 받아가지고 굉장합니다. 그러다가 내일 아침 이제 오늘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 좀 덜 할 텐데, 그런데 평소에는 새벽에 들어오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우리 찬양했는데 음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감사와 감격과 찬양, 제가 앞에서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할렐루야. 이 모습 이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이 찬송 부르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대로 연결이 돼서 그저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래서 오늘 안에 내용도 있지만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구약의 인사, 신약의 인사. 자, 샬롬. 예, 에이레네. 예, 서로 보시면서 샬롬, 에이레네. 좀 어려운 단어지만 그래도 평안한 인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건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구약의 축복 그 기도에 보면 제일 마지막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젖어 있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외적인 평안보다도 이 내적인 평안. 그래서 이 내적인 평안이 되어져야 거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다윗의 전생의 삶을 3절로 표현해 온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왕으로 취임받아서 40년 그리고 왕이 되기 전 10년 약 한 50년간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결론을 지었는지 그 말씀을 오늘 1절, 2절, 3절 이 3절 말씀 속에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다윗의 전생애를 이 3절로 딱 표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 예배 시라도 하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되지만 순종의 겸손의 시편이다. 일반 그렇게 알려집니다. 겸손의 시편이다. 왜 그럼 이 시편을 겸손의 시편이라 했느냐? 그게 다윗의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결론이 겸손해야만 결국 하나님 축복받는다. 그겁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 배경적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평소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첫 번째 제목은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 삼중의 겸손의 단어입니다. 삼중. 그 첫째, 내 마음이 겸손해. 근데 보면 다윗이 그의 삶 속에 내가 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는 정말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출발부터 마지막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속에, 그의 모습 속에서 기록된 말씀도 보면 교만한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다윗이 교만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초대교에서는 꼬람대오라고 합니다.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첫 음성이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나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그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눈이 오늘 말씀처럼 보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했어요. 오만. 이 오만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지위 높음에 자만하여 교만하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행동 거지의 거만함은 어른도 몰라보는 오만의 극치이다. 이게 만자가 4개 들어간 단어예요. 보세요. 자만, 교만, 거만, 오만입니다. 이 자만은 어떤 내용입니까? 스스로가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보면 자기 자신의 스스로 자랑하면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자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뭡니까? 언제나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에요. 목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만은 잘난 체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만이 뭐냐? 바로 행동 거지가 거만과 비슷한데 그 태도가 행동이 아주 불순합니다. 행동이. 그런데 오늘 다윗이 쓴 단어 2단어를 썼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있죠. 이 교만은 어딘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교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 마음을 자리잡고 있다가 어디로 나타나느냐? 눈으로 교만이 나타나요. 그래서 눈을 보면 교만하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교만이 어떤지 여러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가요? 네, 교만은 이 눈에 교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눈에 나타나는 것이 주로 뭐가 나타나냐면 사탄이 눈에 잘 나타나요. 여러분 사탄이 눈에 나타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눈에 나타나는데 역삼각형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파랗게 역삼각형으로
나타나요. 그럼 보면 섬찟해요. 얼마나 눈이 무서운지. 그 사탄의 그 눈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기 힘들지만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사탄은 주로 이 눈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시킵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교만한 모습이 눈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 눈에 통해서 나타나면 눈에 힘이 들어가니까 얼굴 전체가 굳어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멀리서 봐도 알아요. 아주 굳어 있어요.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했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목동으로 삶을 살다가 기름 부음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왕으로 40년 살았습니다. 거의 한 50년, 60년 삶을 살면서 다윗은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스스로가 교만이라든가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교만할 수 있나요? 교만한 자는 한결 심판하는 장면을 계속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보다 더한 것이 바로 거만하고 오만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 눈이 오만할 수 있나요? 오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그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눈이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만한 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일입니다. 자기가 여기 보면 말씀 보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이 말씀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이상으로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도록 늘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치러 올라갈까요? 나갈까요? 시작할까요? 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움직였어요.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까? 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우리 앞으로 가서요. (455면입니다) 455면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에 두 번째 기회 나오는데 이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충분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세운 왕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분명히 이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자기가 충분히 왕이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을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10년 동안에 이제 이 26장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울 왕을 마지막 장면 목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충분히 자기 손으로 그 10년 동안에 고통받게 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사울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원수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과 이 다윗과의 관계가 사실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지만 사울 왕이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허송세월하는 장면 속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사실 왕이 아무리 뛰어난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슨 대소 중요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다윗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그의 왕권의 생활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냥 추격자로 살아간 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언제나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 같으면 충분히 손을 내밀 수 있고 칼을 들고 찌를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것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 필요한 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우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빼앗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기 손으로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원수를 축복합니다. 축복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치고 똑같이 전쟁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화가 너무 나니까. 나를 너무 괴롭혔으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만큼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10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원통하고 원망할 일을 뭘로 바꿨냐?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의 10년 동안의 그 삶의 자리에 주옥 같은 시편들이 우리 시편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을 볼 때마다 야, 참 다윗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 기가 막힌 도망자의 삶 속에 죽음 앞에서도 그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 시편 기록하기 싫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지쳐있고 불안한 그 자리에도 그가 시편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 될 때에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기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앞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도 겸손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 그 마음과 눈과 그 모든 하는 일들이 다 겸손합니다. 마음도 눈도 일도 다 겸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의 자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눈이 선한 눈이 되셔야 돼요. 눈에 불을 켜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저 저 눈에는 선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꼭 사슴눈같이 좀 사슴눈같이. 그리고 가는 일들마다 그저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뭔가 큰일 일을 내려고 뭐 맡기만 하면 자기만 드러내려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 최대의 작품 남기고 싶은 작품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작품 남기고 싶었어요. 그토록 사모하는 성전.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올라가면서 아랫도리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니까, 사랑받은 자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마지막 축복하고 끝내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야. 기다려. 다윗은 기다립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축복자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눈과 내가 모든 하는 일이 언제나 겸손한 자리가 되도록. 그것이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시작해가지고 거만으로 연결돼서 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겸손해서 끝날 때에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다윗 하면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이 맞는 사람. 구약에 기록해 놓지 않고 신약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신약에다 기록해 놓을까요? 후손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래, 우리 조상 다윗, 그분은 정말 하나님 마음 맞는 사람이다. 그것도 누굴 통해서요? 철전지 원수인 베냐민 지파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다윗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이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없었더라면 사울 왕이 실패자로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인 베냐민 집안의 후손 똑같은 이름인 사울이 그가 신약 성경에다가 그가 기록해 놓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고철에 자기 지파의 선조인 사울을 몇 년간 통치했다고 기록해 놓고 그 다음 다윗을 기록해 놓았어요. 정말은 그 장면 속에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 뭘 보여주시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 사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은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윗의 그의 전생애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 앞에 침묵인데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보면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가장 평안한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가 바로 어머니 품이라 하잖아요. 어머니 품. 근데 젖된 아이가 금방 젖을 떼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젖된 아이가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그 어머니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자녀의 모습.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다 모든 걸 맡기고 그저 오직 어머니에게만, 엄마에게만 의지하는 그 모습.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바로 샬롬의 자리예요. 샬롬.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 다윗이 그의 60년 생활을 삶 속에서 어떻게 그의 삶의 자리마다 평안한 자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외적 기록 보면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가장 큰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첫째는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자의 삶.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도망자의 삶입니다. 도망자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489면입니다. 489면 사무엘 하 1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489면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다윗이 이 압살롬 반란을 통해서 출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도망자에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저주하니까 옆에 있는 같은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죽이십시다.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라고. 그러면서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만 바라봤다면 그가 도망가지 않고 아들과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사실은 도망가지 않아도 충분히 다윗은 장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히도벨, 그 작전 싸움을 하니 그쪽으로 넘어가 있지만 다윗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다 포기하고 그냥 갑니다. 그들로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하고 처절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장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통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누가 기대하게 못합니다. 신하들 보기에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는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돌을 던집니다. 저주합니다. 충분히 자기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상황에도 시므이 앞에 있지 않고 원수 앞에 저주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혹여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비판, 저 책망, 하나님께서 저 더 지혜롭게 하라고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화가 나지. 나도 화가 나고 싶지 않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올라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럼 어때요? 같이 그걸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참잖아요. 그래, 지나가자. 참자. 왜 참아요? 나 때문에 참아요? 나 때문에 참으면 가슴에 화병이 생깁니다. 근데 나 때문에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교회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지 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래, 어떤 비난도 받아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주변에서 봅니다. 그 참는 모습을 주변에서 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참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간 채찍질 맞는 장면처럼 그렇게 참으시는 모습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나는 죽겠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이지는가요? 바로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자리는 희생의 자리고, 내려앉는 자리고, 내려놓는 자리고, 그리고 내가 나를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직분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사명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고통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저주 때문에 선으로 바꿔줄 줄 누가 알겠냐고. 혹시 만약에 이때 다윗이 참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모습 때문에 두고 후손들이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야기만 하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 듣기 위해서 나온 건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만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무엇일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질문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힘든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제목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언제나 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위해서 내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래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젖된 아이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젖어줄 때까지, 물려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그의 삶 속에서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 늘 기대가 있는 사람이 있죠.
자리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수님 품에 딱 기대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예요. 이 요한 사도가 언제나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언제나 멀찍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상 밑에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밑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지 않고 그런 가슴으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품에 기대해서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로 기록했잖아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요한 사도처럼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오지 마시고 요한 사도처럼 언제나 예수님 품에 하나님 품에 기대는 것처럼 그렇게 젖된 아이처럼 곧 젖을 물려가는 그 아이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잔이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내세워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무슨 자리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가 천국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라 그랬어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데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십니다. 찾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 꼭 기억하시는 말씀이었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 너희를 품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품고 계시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짜증나.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 품은 짜증나지 않습니다. 덥지 않습니다. 시원합니다. 그냥 그 품에 오랫도록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우레와 같은 성격 정말 참 대단한 요한이 그 예수님 품에 한번 딱 기대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품이 없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혹이나 빼앗을 걸 싶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그 예수님 품에 기대버리는. 왜요? 그 품이 너무 좋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품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품고 있으면 그냥 맡기시면 돼요. 그냥 맡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안았을 때 그냥 착 붙어 있으면 어때요? 안기 쉬워요. 그런데 안 안기려고 바동바동 치면 어때요?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안 안기는 것도 잘 안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막 늘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편히 안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다 맡겨버리고 그냥 의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내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세 번째 말씀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보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7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왜 하나님을 소망에 두고 있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 뜻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바라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모든 자들이 함께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믿다의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윗처럼 언제나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때 나이처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냥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고 품에 안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